요 지금 인종기도 병자성사 이런 말씀 드렸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해하세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지금 이 얘기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임종전 대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필히 알으셔야 되는 이야기예요. 연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 보면 연옥에 있는 유야하는 기도가 연도고, 연도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정화해야 하는데 내가 혼자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연도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장례미사를 원하시냐고 물어봤고, 요즘 장례미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준비했어요? 냉장고나 책상에다가 성당 전화번호, 연령회장 전화번호 적어놓으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유언장 써놓고 나 죽으면 장례미사 치른 다음에 사무장 찾아가서 남은 돈 달라고 해라 라고까지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부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어떻게 되죠? 지금 신부님은 대전교구에서 현재 천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지방은 우리 서울보다 더합니다. 장례미사를 분당에서 못하는 그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나마 서울은 병원하고 성당도 가깝기도 하고 장례를 하러 오신 분들이 그 거리가 가깝잖아요. 또 가까운데 이렇게 만나고 또 빈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찾아오기 쉽고, 또 화장장과 그 다음에 그 성당과의 거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장례미사를 그래도 좀 저희 수월한데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례미사를 못하는 것에 신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음 주에 있는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냉담했으니까 성당 가기도 꺼려고, 또 어쨌든 엄마 아버지 장례미사를 하려고 성당 가려고 했더니 고해성사 가야 되니까 불편하고 뭐 이런 등등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례미사를 거절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리에 뭐가 박혀 있냐면, 저렇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오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장례미사는 우리 어머니 생장 치르는데 하나의 거쳐가는 행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빈소에서 화장장까지 가거나 매장으로 장지까지 가는데 그냥 휴게소처럼 들려가는 것 정도로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상담하러 가면 이걸 신중하게, 이게 쉬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많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사실은 죽는 이야기다 보니까 위령성월 정도에 11월 달에 강론으로 잠깐 이야기하거나 주보에 잠깐 나오거나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이야기를 안 해요. 가톨릭에서 죽음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는 다시 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나타나서 평화를 빈다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다음에 내가 다시 오면 너희와 함께 부활하는데 그때에 갈른다고 했잖아요. 불에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데리고 천당을 가거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 가톨릭 신자는 이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을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성당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뭐 알아듣긴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여기저기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일단은 그 지식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알아야 연장태 목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뭐냐고 장례미사 하더라 그렇다더라 이게 아니고 왜 장례미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나 죽는 장례미사 해줘. 예, 알겠습니다. 이거야 뭐 충분히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근데 장례미사를 왜 해야 돼? 나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뭐라고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장례미사의 의미, 그 다음에 내가 장례미사를 하고 우리가 연도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을 다 아셔야 자식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걸 알게 하려면 추석 때 집에서 식구들하고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차례를 지낼 때 짧은 연도라고 하시라고 했죠. 읽는 거예요. 설날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절을 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성당에 가서 미사는 드렸지만 가족들하고 짧은 연도라고 하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잘 모르면 이걸 왜 귀찮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럴 때 그것을 여러분들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장례미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일에 고인을 하느님께 맡겨드릴 바치는 미사예요. 그거를 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명자성사 얘기를 할게요. 잘 보세요. 예전에 종부성사라고 들어보셨죠? 종부성사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종부성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 현재 명칭은 병자성사예요. 이 성사는 병자를 위한 것이 죽어가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성사라는 말을 잘못된 명칭이며 병든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앞에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머니 종부성사 받으세요. 그러면 자식이 나 준비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병자성사는 이 성사의 목적은 병자의 영적인 건강에 생기를 불어넣어. 병자성사는 아무래도 그냥 우리 교회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몸과 마음이 심오해질 거 아니에요. 좀 찌뿌려지고. 그래서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의 죄를 도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사해주는 성사이다. 이건 뭐냐면 중환자실에서 신부님을 중환자실에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어났어. 다시 잘 치료가 돼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자성사는 회복 후에 또는 위험이 증가할 때마다 반복해서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종부성사라고 생각할 때는 아이쿠 이게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 받아야지 라는 거에서 종부성사 아니라고 했어요. 병자성사는 수술하러 갔을 때 받을 수 있다. 그쵸? 또 아픔 받을 수 있고 또 깨어났어. 다음에 또 다른 병을 아픔을 또 받을 수 있는 연속적으로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종부성사라는 말이 없어졌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병자성사 하게 해줘 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해소를 내가 못 가니까 신부님이 와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고해소가 출장 온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고해소로 가야 되는데 고해소를 뚝 떼가지고 출장 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하고 근데 병자성사라는데 죽을 위험이 있어. 아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서 노자성체를 줘요. 노자성체는 병자성사처럼 한 번 이상 명할 수도 있다. 자, 우리는 어디에 가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였죠? 죽으면 어디 가요? 네? 천국에 가요? 천국에 화장터에 가요? 죽으면 화장터에 가요? 엄마 큰일 났네. 죽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연옥에 갑니다. 자, 이름이 연옥이라는 한자가 사실은 불화자의 가릴 간자예요. 그걸 풀이하면 불화자, 불 속에서 가릴 간. 그래서 불 속에서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 번은 풀이하는 그겁니다. 가릴 간이에요. 이 연옥에 있는 영혼, 그걸 우리는 연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돌아가시면 하셨다고 문자 올때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가 오잖아요. 소천은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개신교의 그 교리에 의한 용어입니다. 개신교에 연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연옥을 가는데 왜 가느냐? 병자성사도 했고 참 착하게 잘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하긴 했는데 나도 모르게 까먹은 신부님이 주신 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고해성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 신부님이 보석을 한 3가지 주셨는데 나와 가면 깜빡 잊어먹고 한 개 빼먹었어요. 다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잠벌이라고 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잘 쓰는 거.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 동행하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가려있고 사실은 알고 있음. 그렇잖아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라고 해놓고 가려고 사실은 알고 있음. 창피해서 고해 못함. 저도 사실은 영동성당 가서 고해성사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 가서 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특히 팝업때 가면 이제 다른 분들 연령이랑 만나요. 왜 오셨어요? 아유,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나가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갈 때는 사실은 때로는 신부님 때문에 속상한 것까지도 막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참아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저는 그것도 사실은 모고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느님께 정말 고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갖는고 저거 갖는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나의 편의대로 고해 생사하는 거, 그것도 뭐 언젠가 좀 더 좋은 지금보다 처리 들면 정말로 고해 생사를 하겠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병자 성사 안에서 자꾸만 그런 훈련을 하는 거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임종 전대사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병자에게 병자 성사를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죠. 교회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선체가, 교회가, 사제가, 교황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병자 성사를 주는 걸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로 이 사람을 천당에 보내기에 너무 부족하다 라고 해서 확실한 통회와 정화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확실하게 연호간다고 천당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가 임종전대사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연옥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죠? 죽으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연옥 간다고 했죠? 연옥에를 안 가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성인이 되어라. 임종전대사를 갖고 와요. 아무리 못 받아요. 이건 보통 특별한 케이스, 찬스가 아니고 못 받아요. 즉, 하나의 새로운 속죄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임종전대사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저는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지 이걸 받아야 돼요. 임종전대사를 무슨 수를 써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연락 안 가요. 이 제의가 아니고 분명히 글 텍스트 하나도 틀리지 고치지 않고 계속 적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만든 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기자로서 교황은 임종전대사를 부여하는 전권을 주교님에게 줘요. 예를 들어 우리 교구장 대주교님한테 줘요. 교황님이 임종전대사를 주는 권한, 그러니까 사실 교황만이 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주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교는 자기 밑에 있는 사제에게 그 권한을 다시 옮겨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님이 전대사를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주느냐? 신부님께서 판단을 해서 이제는 이분은 못 일어나겠구나 라고 할 때 사제가 홀로 판단을 해서 나는 교황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전권을 받는 것을 봐라. 이 교회에게 임종전대사를 준다라는 그 말을 하면서 병자 성사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전대사를 받은 병자는 사제 받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고해성사에서 보석해서 죄를 사해야 된다고 하셨죠? 고해성사에 사제 받은 이 죄, 그 죄에 남아있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그 죄, 그렇게 얘기했던 거, 보석을 빼먹었던 거, 그 잔벌까지 명확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즉 연옥에서 치러야 할 잔벌까지 면해요.
연도에서의 정화 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짠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로 천당 올라간 거예요. 대신 이 조건이 있어요. 임종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이에요. 전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 자, 누워있는 학자가 선정하는 기도를 매일 하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도 토해를 많이 하고 병자성사를 꾸준히 받으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누워있을 때에, 그리고 사제가 물어보죠. 제가 전대사를 주어도 됩니까? 라고 하면 그걸 엄청나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 또 죽는 것을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느님께 가야 되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9988 234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에 대한 묵상이 늘 있는 사람. 근데 나한테 이런 걸 줘가지고 고통만 주고 온갖 잡생각 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말고 평안하게 주님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저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오면 다 손잡고 내가 정말 미안했다 하고 이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고해성사를 물론 받아야 돼요. 고해성사를 하죠. 그리고 성체를 영하고 예수 성명, 예수님, 그리스도님, 예수 그리스도님, 예수 성령, 예수님의 이름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나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만약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불가능하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성명, 예수님의 이름 계속 부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고해성사와 영성체가 불가능하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성령만 불러도 된다라고 했는데, 사전에 이런 지식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린 임종전대사가 뭐다라고 알아서 사전에 그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임종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그 마음으로 계획적이들 준비를 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대사를 받는 자의 내적인 태도. 내 속에 그런 게 어딨어? 라든지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사제가 전대사를 줬지만 그 사람 속까지는 다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내적인 수용 능력 정도에 따라 정화의 실제상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임종전대사를 받아서 정말 깨끗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임종전대사를 받았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중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으면 그 이밖에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 창피해서 마지막까지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 했으면 천당을 못하고 연옥으로 간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포맷을 해야 돼요. 완전히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임종전대사는 일반적으로 병자성사 끝에 사제가 주지만 사제가 없을 때에도 교황 은사를 받은, 교황님의 축성을 받은 방사한 성령, 교황님이 십자가를 축성을 했어요. 그 성물이를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모신 자의 그것의 친구, 입에 친구하고 입에다가 친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병자성사도 전대사가 가능하고, 임종전대사가 방사된, 축성된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도 가능하다. 옛날에 포교 지방에서, 그러니까 선교를 하러 다니는 어려웠던 시절에는 사제들이 이를 방사할 수 있는 사제들에게 교황님의 이름으로 성물의 축성을, 이거는 전대사를 준비한 교황, 의미로서 교황님의 이름으로 축성을 하고 그 성물이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하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본당에 임종전대사를 받은 분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급히 연락을 받고 병자성사를 승리로 모시고 갔어요. 그 전에 병자성사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려운 곧 운명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좀 젊어요. 엄마 아버지가 병 앞에서 신부님께서
전대사를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의미를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는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아직도 걱정을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신님께서 일단은 다 보시고 동영상 다 주시더니 진짜로 내가 그렇게 거룩한 모습 처음 봤어요. 제가 교황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권한도 이 누구에게 전대사를 줍니다. 그래서 참 기쁨이 있어요. 저는 연령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처음 봤어요. 아마 신부님들도 임종전대사 받는 분들 드물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은혜롭고 거룩한 것을 우리 그동안에 몰랐잖아요.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이 깊이까지는 안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임종전대사가 뭔지를 알면서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떤 준비? 명절에 연도하고 그게 왜 뭐냐면 자식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당을 마시려면 임종전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렵죠? 어렵지만 나는 이걸 준비할 자신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임종전대사를 준비해서 나뿐만 아니고 나 아이들을 내가 같이 하느님 나라에 데려가겠다.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생이고 냉담하는 자녀들,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파. 내가 이 준비를 하면 아마도 하느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자식들의 회복 권면을 좀 더 빨리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연도책입니다. 상장예식서라는 거예요. 이 상장예식서에 보면 맨 앞쪽에 임종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앞쪽에 있는 임종할 때 하는 기도는 나와 그 나를 지켜보는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거 될 수 있으면 의식이 있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임종 전에 내가 하느님 제가 죽으러 가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 상장예식서라는 게 하나 있으면 맨 앞에 보면 임종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요. 임종 전에 하는 기도를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구나가 거기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숨이 딱 거두면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운명의 일을 해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오면 이 임종기도와 이 운명의 기도에 대한 설명을 곧 3주가 될 분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게 있는데 꼭 이 책을 사서 아니면 내가 빌려줄 테니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 임종기도 돌아가시면 성수를 준비했다가 꼭 성수를 끓이고 임종기도를 해라라고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오면 제가 최대한 빨리 가서 임종 하셨는데 기도하셨어요? 그럼 듣겠죠. 당연히 모르니까. 그러면 일단 모이게 한 다음에 1분도 안 돼요. 이 기도를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같이 해요. 그리고는 빈소가 다 차려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상담을 하고 빈소 차려지면 그때 성수 뿌리는 거 방법 알려주고 같이 연도를 하고 그 연도가 무슨 뜻인지도 설명해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우리는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집체가 되는 예수님의, 여러분은 세례 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체, 오늘 미사하셔서 용성체 하셨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몸입니다. 성체라는 무슨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사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보통 보면 성령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기도가 미사 때 자세히 들어보면 늘 성령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거처하시던 궁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운명하셔서 돌아가시면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신을 더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주보를 올려가지고 다 붙여놔요. 물었습니다. 나 죽으면 연락하고 여기가 요 밑에 연락하는 밑에는 여러분한테는 죽기 전에 연락해라. 도와줄 것입니다. 이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야 자기한테 해야 죽기 전에 우리 어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임종 기도도 할 수 있고 운명 기도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신분 때 연락해서 병자성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연락하니까 그게 싹 다 지나가거든요. 아셨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우리 유경성원이죠? 11월 내내 짧은 유경에서 집에서 저녁 기도처럼 하세요. 여러분들 위해 조상님들 위해서 미사 봉헌하고 그때 미사 와서 같이 연도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보면 자식들에게 야 이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연도하는 거야. 니네 할아버지를 위해서 연도하는 거야 라고 하고 데려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해야 여러분들이 임종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임종전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 죽으면 연락하고 밑에 뭐라고 했어요? 연락장 밑에 죽기 전에 연락해라. 그래야 도움 받는다. 네? 이거를 해야 임종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종전대사 받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으니까 임종교황으로부터 이유받은 권한으로 임종전대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연옥에 가지 않고 천당 간다고 제가 한 게 아니고 가톨릭 사전하고 거기 문헌에 다 나오는 크게 모명한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모두 임종전대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